마태복음 6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평소에 외우는 주기도 문장하고 조사가 조금 달라가지고 헷갈리죠, 그죠? 자, 주기도문을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주기도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따라서 너희는 그들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 부정문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처럼 기도하지 말라. 두 사람 얘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사람한테 보이려고요. 누구한테 보이려고? 이건 한마디로 복잡했을 것 같고 외식이라는 것이죠. 뭐라고 한다고요? 외식. 외식하는 자로 기도한다.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들으셔야 됩니다. 어떤 아이가 자전거를 너무 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부모님이 가르치는 엄마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준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전거를 주세요. 자전거를 주세요. 이래야 되잖아요. 아버지 옆에 가가지고 하나님 자전거를 주세요. 하나님 자전거를 주세요. 하나님 자전거를 주세요. 그러니까 엄마가 야야 하나님 작게 해도 알아듣는다. 하나님은 알아듣도 아빠는 못 알아듣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누가 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 많이 하는 것이 여러분이 계급장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40일 금식 3번 돌파 계급장 붙이면 안 돼.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예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기도의 문제였습니다. 이방인들의 기도는 형식으로는 단문을 짧은 문장을 반복합니다. 중언부언이에요. 아들 비나이다 천지신명대 비나이다 아들을 주소서 집요하게 많은 겁니까? 비는 거예요. 그래서 정성이 하늘에 닿으면 준다 이거죠. 정성이 하늘에 닿으면. 형식은 중언부언. 그리고 나무아비 답을 관세음보살 나무아비 답 뜻도 모르고 그것을 계속 주문처럼 외우면 남녀호랑경 그 주문을 계속 외우면 여러분 그런 주문은 우리 기독교 신앙으로 말하면 뭐하고 비슷하냐면 방언하고 비슷해요. 뭐하고 비슷하다고요? 방언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방언이 똑같습니까? 같은 방언 합니까? 맨날 문장이 달라집니까? 여러분 방언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보통 방언은 자기 방언이 똑같아요. 우리 작은 내 방언은 라까리까리까리 이렇게 하고요. 우리 큰애 방언은 거르가스 이렇게 하고요. 저는 제멋대로 하고요. 방언은 보통 짧은 문장이에요. 짧은 문장을 반복합니다. 근데 참 묘하죠. 방언 기도를 하다 보면 예언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예언을 하기 전에 자기 혼자 방언을 한마디 하고 이렇게 예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때 하는 예언을 끌어오는 방언이 같은 그 사람의 방언이에요. 그 사람의 예언 사역을 하는 방언이에요.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사역을 하는 사람들인데요. 축사하면 여러분 제가 축사할 때 방언이 늘 똑같습니까? 다른 어떻습니까? 문장 구성이 거의 비슷해요. 능력 사역할 때 방언 다르고요. 이거 예언 사역할 때 방언이 좀 달라요. 어쨌든 같은 형식의 중언하는데 그걸 중에서 뭐하냐면 반복한다는 반복하고 형식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구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이 뭡니까? 복 달라고 하는 거예요. 뭐 달라고 한다고요? 복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 주세요. 남편 성진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아들 시험 붙어야 돼요. 여치라고 붙이면서 그냥 열심히 뭐 달라고 합니까? 복 달라고 하고 우환이 끼고 살이 끼면은 뭐랍니까? 그 살을 푸는 뭐 합니까? 굿하고 그게 이제 이방인들의 기도의 행위예요. 주님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고요?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로님들 중에 대표 기도할 때 굉장히 미사여구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본인의 중심에서 나온 거면 괜찮은데 외식하는 기도라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여러분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의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방인들의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라. 왜? 구복을 하는데 하나님은 복을 안 주시는 분입니까? 그게 아니고 8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 사정 하나님 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정 하나님 아신다고요.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구하기 전에 이미 아시는 분인데 이거 구하는데 이방인처럼 구하지 말고 정말 복을 구하려면은 복음 안에서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안에서 구하는 거는요. 복음 안에서 복을 구하려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회개하고 구합시다. 따라서 회개하고 구합시다. 두 번째 용서하고 구합시다. 용서하고 복을 구해보세요. 이게 첫 번째 복음 안에서 복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합시다. 한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합시다. 여러분 복을 구하실 때 복받기 원하시잖아요. 복받는 기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이방인들의 기도는 복을 구하는데 그가 회개함이 없고 남에게 상처받은 마음을 미워하는 것 푸는 마음이 없고 복을 구하는데 지 배만 부르려고 하고 지만 잘 생각하고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그 문제들을 교정해 가면서 복을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복이 이 땅을 사는데 필요하다는 걸 아신다고요. 아시는데 회개하고 구하면 옵니다. 용서하고 구하면 옵니다. 할렐루야. 회개와 용서 하나 더 더하면 따라 영적 전쟁하면서 갑시다. 따라 영적 전쟁하며 구합시다. 우리의 삶에 복이 안 오는 것은 하나님이 안 주는 게 아니고 먹구름이 끼어 있어 그래요. 자꾸 뺏어가는 놈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적 전쟁하며 구하는 거.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을 맡고 있는 것들이 해결되었으면 주시는 거고. 할렐루야. 그 다음은 하나님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건강할 때 건강 가지고 주님을 열심히 하라고. 물질 가지고 선교하라고.
저는 지금 선교지에서 제발 와서 강의 좀 해주세요. 늘렸어요. 인도네시아로 오라고 그러고, 필리핀에 처남이 아태장신의 교수들인데 오라고 그러고, 그래 중국에서도 오라고 그러고, 그런데요. 몇 가지가 준비가 돼서 못 가요. 교회를 비우기 힘들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요, 선교지는 그냥 못 가요. 다 돈 들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돈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네. 여러분의 돈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사용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르게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도 주시고, 네. 구하지 않은 다른 것도 주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9절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며.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려면 이게 돼야 됩니다. 뭐가 돼야 된다고요? 회개가 돼야 됩니다. 네. 시장통에서 한바탕 쌍질하면 여러분 때문에 죄송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달려 떨어지는 거예요. 달려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이 정결할 때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집니다. 또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때, 또는 우리가 지은 죄들을 회개할 때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게 9절이고요. 그 다음 10절은요.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뭘 위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요건 따라붙는다 안 따라붙는다? 따라붙는다. 안 따라붙는다. 나는 하나님 쫓아가고 복은 날로 쫓아가고. 여사를 축복합시다. 당신 뒤에 복이 졸졸 쫓아오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집이라면요. 나는 복을 쫓아가면요. 하나님은 나를 추격하세요. 추격하지. 왜 추격하시냐? 예. 앞에 가면 도둑놈, 뒤에 가면 뭡니까? 순사하듯이 죄 지은 우리를 계속 쫓아가요. 하나님마저 쫓겨왔으니까 그거 피곤합니다. 자, 그게 이제 지난주 나눈 얘기입니다. 오늘은요, 11절.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적인 양식. 한번 따라서 영적인 양식, 육적인 양식.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둘 다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양식이라고 하는 게요. 양식이라고 하는 게 집에 쌀가마니를 10가마니를 쌓아놔도 하루에 10가마니를 다 자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리 쌓아놔도 하루에 몇 끼 먹어야 됩니까? 3끼 드셔야 됩니다. 삼성가는 하루에 6끼 물까요? 그 사람들 다이어트 한다고요. 살 뺀다고요. 예, 2끼밖에 안 먹을 수 있고요. 아침에 뭐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하나 조금 맞추고 들어갈 수 있어요. 군사님도 걸리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하루에 3끼 이상 못 먹습니다. 저는 4끼 먹을 때도 있습니다. 야식까지 해서. 저는 2끼 먹어요. 아침 겸 점심에서 10시 반쯤 한 끼 먹고, 그 교회 출근해서 일 보다가 조연하님에 들어가서 먹든지 해서 이렇게 한 끼를 해결하든지 해서 2끼 정도 먹고 간식을 한번 먹습니다. 근데 이 육적인 양식도 먹어야 힘을 씁니까? 안 씁니까? 먹어야 힘을 쓰죠. 근데요, 영적인 양식이요. 영적 양식도 그날 먹어야 됩니다. 그날 먹어야 되는데 이걸 안 먹으면 어찌 됩니까? 영혼이 배가 고파집니다. 매일
그날 영혼의 양식을 먹는 사람들이 그걸 안 먹으면 영혼이 배가 고파져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영혼이 배가 고파지면 하루, 이틀, 3일, 4일 지나고 나면 이 배고픔이 사라집니다. 배고픔이 사라지고 그게 안 땡겨요. 여러분, 영혼의 양식이 땡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땡기면요, 집에 누워 자다가도, 새벽에 누워 자도, 아이고, 새벽 기도를 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마음이 자꾸 뜬다. 3일, 4일 새벽 기도가 제끼고, 5일쯤 제끼면은 새벽에 누웠는데, 새벽 기도를 잘 가야 되는데, 뜰까요, 안 뜰까요? 전혀 안 뜹니다. 전혀 안 떠요. 그런데, 그렇게 영혼의 양식을 안 먹고 또 5일 지나고 나면 아무 생각이 없어지는데, 영혼의 양식을 안 먹은 결과는 어떨까요? 결과는 자신의 영혼과 삶의 모든 자리에 나타나는 거예요. 영혼이 약해져요. 뭐가 된다고요? 약해져요. 영적인 흐름이 약해지고요. 자기 영혼 안에 뭐가 사라지기 시작하냐? 평안이 사라집니다. 뭐가 사라진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셔서 복을 주셔서 돈이 생겨서 은행에 돈 1,000만 원을 쌓아놓으면 그 1,000만 원은 하루, 이틀, 3일 기도 안 한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정보에 그냥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사라지게 되면 영적 양식을 먹지 못하게 되고, 영적 양식을 먹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의 영혼에 뭔 사라진다? 평안이 사라져요. 아닌 것 같습니까? 평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영혼의 평안을 추구하는 것은 한따라서 난리난 것 같습니다. 난리는 어떤 일입니까? 일단 그날 같죠. 그렇죠? 예. 하루 일당 받아서 그날 하루 살고, 그날 일당 받아서 그날 하루 살듯이, 예. 내 영혼의 영적인 양식을 먹지 못하면 마치 난리나는, 예. 노가다에서 그냥 그날 못 벌어오면 그날 굶어야 되는 사람처럼 사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저축이 불가능합니다. 뭐가 불가능하다? 저축이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길 열어주세요. 그래서 직장 좋은 데 턱 됐습니다. 그러면 직장 좋은 데 된 것은 그날 기도 좀 안 한다고 사라집니까? 그거 붙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영혼의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루 이틀 기도 쉬어버리게 되면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까? 우리 안에 안 계신 겁니까? 계셔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셔요. 그런데 왜 사라지게 되느냐? 그분이 얼굴을 돌리고 있다. 뭘 돌리고 있다고요? 얼굴을 마주 대해서 웃고 이래야 되는데 그분이 삐져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말하기를, 성령은 마치 새색시 같다. 잘 삐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영혼의 양식을 먹으면요, 그분이 내 안에서 평강으로 임하시기 시작합니다. 평강으로. 오늘 평강으로 임했는데 내일 죄지으면요, 그 평강이 깨져버려요. 하지만 따라서 그분이 떠난 건 아닙니다. 그분이 떠난 건 아니에요. 그분과의 영적인 교통함이 사라지고, 그렇게 영적 교통함이 사라져도 성경 말씀 알고 있는 지식은 머리에 들어있는 건 그냥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들어있어요. 네, 그냥 들어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따라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무슨 양식이요?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 양식을 구해라. 매일매일 삼시세끼 밥을 한목에 몽창 먹고 3일치 몽창 먹고 쫄쫄 굶으면서 살 수 없듯이 영혼의 양식도 폭식도 안 되고요. 영혼의 양식도 그날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데 만나 쌓아뒀더니 뭐 됐습니까? 썩 없어졌잖아요. 썩 없어졌어요. 그날 주님의 양식을 구해야 돼요. 근데 영혼의 양식을 얻는데 그걸 놓치게 되면 무슨 착각을 하게 되냐면요. 성경 지식입니다. 성경 지식은 이것 자체는 영혼의 양식일까요? 양식 아닐까요? 아닙니다. 성경 지식은 영혼의 양식이 아닙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영적인 떡으로 바뀌어야 돼요. 뭘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무슨 이상한 소리 합니까? 그겁니까?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몇 가지로 나눠서 말합니다. 로고스는 진리라는 뜻이에요. 진리 그 자체.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도 변하지 않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런데 이 근데 로고스만 하나님 말씀이냐? 레마가 있다고. 레마에 하나님 말씀에는 레마라는 단어를 쓸 때가 있어요. 레마라고 하는 말은 따라서 내게 해주신 말씀. 내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로고스입니까? 레마입니까? 로고스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준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근데 자, 하나님이 오스꾼사님에게 내 기도에 내가 응답하리라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이게 레마입니까? 로고스입니까? 그걸 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고요? 레마.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예언사역 같은 거 여름에 또 수능 부흥회를 할 텐데 예언사역은 로고스일까요? 레마일까요? 네, 예언사역은 레마입니다. 예언사역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 로고스가 기록된 말씀인 로고스가 레마로 바뀔 때 영적 양식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돼요? 네? 창고에 쌓아놨는 쌀자루가 10가마를 쌓아놨더라도 그 쌀자루를 퍼와서 밥을 해가지고 안쳐가지고 물 잡아가지고 밥 대가지고 내 입에 떠먹으면 그게 내 밥인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창고에 쌓아놓는 쌀이 로고스와 같은 거라면 그 쌀을 가져다가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실험하고 몸부림을 치고 말씀도 살려고 하고 그러다가 주의 은혜로 그 말씀이 내 영혼 속에 임할 때 그게 레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영적 양식은 성경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이 레마로 바뀌어야 합니다. 레마로 바뀌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은 이 로고스가 레마로 바뀌는 3가지 경우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요, 묵상이에요. 뭐라고요?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그 로고스가 레마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기도할 때 그 로고스, 우리가 선포되었던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들었던 얘기든지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읽었던 성경 구절이든지 그런 것들이 기도할 때 마음에 팍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바뀌면서 내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네? 양식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따라서 고난. 한달 두지 마봐. 한자 두드려 맞아보는 겁니다. 시편 119편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걸어 행하더니 이제는 주의 율법을 지킵니다. 고난을 겪으면서 그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만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고난 중에 성령이 그와 가장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핍박으로 오는 고난이든지 또는 죄지어서 고난이든지 간에 가장 가까이 다가오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그 고난 속에서 이 성경 지식, 배웠던 말씀이 로고스가 레마로 바뀌어서 내 영혼 속에 확 밀려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 먹는 양식을 말할 때는 로고스를 말하는 게 아니고 레마를 말하는 겁니다. 레마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지식을 많이 사는 사람들이 뭐에 빠지면, 이거 교만에 빠지면 로고스가 아닌, 레마가 아닌 로고스만 머리에 꽉 차 있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자신은 잘 믿는 사람처럼 착각합니다. 여러분, 로고스가 레마로 바뀌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요, 삶 속에서 깨닫는 거라서 고달프고 힘들어요. 묵상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성령이 그 말씀을 내 영혼 속에 영혼의 양식으로 다 갖다 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통독 카드 내드렸잖아요. 작년에 내드렸더니 3분만 일독을 하셨어요. 그래서 상을 드렸는데, 여러분, 안종부 목사님이요, 저 연세에 신약 일독하기로 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지금 마태복음 읽고 있는데 무슨 놈에 낳고 그래 많은지 그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신약 성경이라도 일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독하다 보면요, 처음에는 성경 지식을 쌓아가다가 그게 읽다가 그게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그 로고스였던 말씀이 레마로 바뀌면서 우리 영혼에서 성령 안에서 확 밀려들어오는 거예요. 정태기 목사님의 간증에는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신대학교 상담학 교수님이시니까 학교에서 강의하고 있어서 교수연구실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한 사람이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문을 두드리고는 다짜고짜 하는 말이 우리 새끼들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새끼들요.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아들은 절도죄로 서울에 무슨 교도소에 있고 딸도 절도죄로 수원에 여자교도소가 있답니다. 수원 여자교도소에 있고 그러니까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둘 다 지금 교도소에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짜고짜 당신들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분들이 머뭇 하다가 자기 살아본 얘기를 하는데 둘 다 고원 출신이에요. 그래서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고원에 하도 뚫게 맞으니까 뛰쳐나와서 어릴 때부터 손 부드러울 때부터 소매치기 하면서 그래 살았다. 그래가 둘 다 소매치기 하다가 파출소 끌려갔는데 가갖고 둘이 같은 형사 앞에서 나란히 치조를 받다가 서로 눈이 맞아가지고 그 날짜로 살림을 찾아서 사는데 남편이 깜박에 들어가면 아내가 옥바라지 하면 애들 키우고 아내가 들어가면 남편이 옥바라지 하면 애들 키우고 그래가지고 그래 살았더니 어느 시간 지나서 우리는 나이 들고 해서 이제는 애들도 컸고
부끄러워 그만하자 해서 손 씻었는데 애들이 저러고 있다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부터 해가지고 지우개 훔쳐오다가 칼 훔쳐오다가 도화지 훔쳐오다가 자전거 훔쳐오다가 하더니 저래 도둑놈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에게 정태경 목사님, 당신들 그냥은 안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해결됩니다. 그랬어요. 근데 당신들이 하나님 만나는 여정을 다 내가 지도해 줄 수 없고, 당신들 강원도 산다니까 강원도에 집 가까이 있는 교회에 나가서 그 목사님의 신앙의 지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냥 평범하게 예수 믿고 교회 간 이 정도가 안 되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된다. 그래 얘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강원도에 돌아가서 고향 동네에 돌아가서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 성경을 백독하면은 하나님 만난다 이러는 거예요. 백독을 여러분도 백독이 쉬워요, 어려워요? 일독도 좀 뭐하고 있는데. 근데 이분이 아들, 딸 살리겠다는 열망을 가지고 성경 백독의 작전에 들어가는 거. 창세기부터 쭉 읽어가는데 막히잖아요. 예수도 안 믿는 분이 이제 시작하는데 교회 다니자마자 성경 읽기 시작하는데 그래 막히는데 막 졸리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애들을 살려야 된다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 만나면 살릴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읽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100독은 아니고 30독을 했을 때 성경의 글자가 확 치밀어오더니 자기 영혼 속에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이 떨어진 거예요.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데 그 예배당 안에서 밤새도록 울고 불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냥 그랬더니 부부 사이에 성령에 불 떨어지는 특징이 뭐냐면 부부 사이에 화해와 용서가 일어납니다. 화해와 용서가 일어납니다. 회개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 로고스가 레마로 바뀌어서 역사 내수가 역사하면서 회개하고 그랬더니요 이상한 현상이 생겼습니다. 서울의 교도소에 있는 아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모가 변하니까 자식이 변하는 거죠. 그 도둑질하는 영이 누구한테 zor는 겁니까? 어머니과 아버지가 내려간 거잖아요. 그 영적 전쟁에 승리하면서 애들 둘 다 교도소에서 정신 차려서 새 인생을 살기 시작하고 그래서 둘 다 모범수로 풀려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모두를 바꿀 수 있고요. 하지만 로고스로는 안 돼요. 레마가 돼야 됩니다. 뭐가 돼야 된다고요? 레마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가 돼서 여러분의 인생에 역사하는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백독은 놔두고 가장 쉬운 거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도 한번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특히 요한복음에는 구절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구절이 많잖아요. 그 구절들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묵상하는 중에 성령이 로고스를 레마로 바꾸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듯이 레마로 바꾸는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요 기도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가 강해져서 이 로고스를 레마로 바꿔서 전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저 토요일날 밤 되면요 2시간 3시간밖에 못 자요. 설교 원고를 못 써서 못 자는 게 아니고요. 그건 다 써놨는데 밤에 기도한다고요. 밤에 기도하고 새벽 4시에 나와서 새벽 기도도 하고 그게 제대로 딱 아다리가 된 날은요. 주일날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흐름이 달라요. 그때는
차가운 로고스를 전하는 게 아니고 레마를 전하는 날이에요. 뭔 날이라고요? 레마를 전하는 날이에요. 목사가 레마를 전해야 됩니까? 로고스를 전달해야 됩니까? 내 말이 여러분 삶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지식이, 성경 많이 알고 있는데 인생 팔자 안 풀리는 사람들, 그 말씀이 레마로 바뀌어서 역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일용할 양식을 먹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한 끼 먹고 두 끼 먹고 세 끼 먹고 하면요, 힘이 세집니다. 밥 먹는 사람이 힘순다고 해요. 버섯 근사님 요즘 밥을 고봉으로 드시면 요즘 잘 안 드시대. 밥심으로 일하시잖아요. 창문 닫을 때요, 얼마나 힘센지요. 그것처럼. 근데요, 문 사람이 힘 쓰잖아요. 똑같아요. 영적인 양식도 제대로 먹은 사람이 제대로 책임 쓸 수 있는 거예요. 책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목사면 목사로서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정 주우면 가정 안에서 제대로 가정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거예요. 그 사람이요. 정치인이면 정치인으로서 제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 그래 되는 거죠. 이 나라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최순실이 앞잡이에 세워있던 박근혜 끌어내리면 이 나라가 될 줄 알고 촛불혁명을 일으켰지만은, 여러분, 그 선수 바꾼다고 사장이 다 맞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내 말을 가진 사람, 할렐루야? 국회에 교회 다니는 사람 40% 넘어요. 하지만 장로님이고 뭐고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레마를 가진 사람이에요. 레마지를 가진 사람,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먹을 수 있는 그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면요, 나라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이 나라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중직자들이요, 레마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계급장 붙이고 있는 장로는 별로 소용이 없어요. 계급장 붙이고 있는 권사님도 별로 소용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계급장 붙이고 있는 목사도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운행하는 사람, 내 말을 가진 사람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짊어지고, 교회를 만들어가고, 교회를 가꾸고, 그래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며 말씀의 능력을 덧입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같이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정가정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아픔들도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원수의 모든 계기를 보일의 피로 무찌르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